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는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연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리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그 선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선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감사절 기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노래가 종이 사랑이 축복이 내가 나타낼 때 행할 때에 그게 진짜 노래가 되어지고 진짜 종이 울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축복의 공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진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254장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이 찬송 부른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찬송만 부르면 한 분이 제일 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찬송을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세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254장의 찬송이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자기의 18번 찬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4장의 찬송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거기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 부르는 가운데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 찬송만 부르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찬송만 부르면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찬송만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탁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찬송 1절부터 5절까지 가사를 다 외우시는 분이 하도 부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어 가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알면서 내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곡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상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찬송 부르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상에서 지내는지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말씀이 기도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찬송 부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찬송 부르고 말씀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삶의 자리가 진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진짜 울림이 있고 진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떨까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이 안 보여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깜깜해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찬송 부르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캄캄한 사방에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언제나 모이면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터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런 그 모습의 은혜가 흔적들이 흘러나가서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서 그 모든 공동체 자리마다 신앙 공동체 자리로 바꿔지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받으니까 그 충만의 흘름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 흘러나가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바뀌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격리식입니다. 격리식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격리시켰을까요? 그것은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문제 있는 분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유지시키는,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구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애굽 문화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식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문화의 신들을 다 하나씩 애굽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믿던 그들의 신들이 한 가지씩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성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그 성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그 훈련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가, 그걸 40년간 훈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죄를 용서함 받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산상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 변화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산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의 모습이 바뀌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예배가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성경 있는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모습 바뀌어진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지만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을 제거하여서 신앙 공동체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10절 말씀 보면 형제 사이, 이웃 사이 관계를 갈등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되어지는, 이웃과의 문제되는 모습을 다 제거해서 그리고 그 사이가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첫째적인 조건이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내 모습이 되어서 먼저 내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내 이웃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나와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든지 금전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만큼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문제가 있는가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요? 그 문제는 결국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내 자리, 내 안에 있는 모습,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문제입니다. 내 거룩이 문제예요. 내 죄 용서 받는 게 먼저 문제예요. 그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너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더 했으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문제가 없도록 자꾸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두 자가 내 속에 있어서 날마다 싸우노라. 어느 편에 이겨야 돼요? 어느 편에 이겨야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괴로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너 안에 있는 문제만 보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내 안에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화평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너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모두 힘으로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관계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안의 관계나 가정의 관계나 모든 이웃 관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될 때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기초단위인 가정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오늘 우리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좀 말씀 읽기 불편한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의심의 문제, 이런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만약에 가정 안에 있다면 서로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가정 공동체의 신뢰관계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거 참 문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분들 있잖아요. 힘들게 살아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만 문제 있지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가정생활 하시면서 너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가 안 보여요. 너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세 가지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이잖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온전히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가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신뢰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